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 특히 예배가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모여드리는 예배가 우리들만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만 모인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함께 오실 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 놓고 볼 때, 또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의 행한 바를 볼 때에 그런 자리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이 저희들이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헌금의 의미에 부합되어지는 그런 헌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께서 헌금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저희들에게서 단순히 무언가를 받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재물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셔서 바로 쓰게 하시기 위한 그런 제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이 헌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 막연히 돈을 추구하며 돈을 가지고자 애쓰고 노력했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돈들이 똑바로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똑바로 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사명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헌금 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 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팀즈, 또 기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즈 들어오신 분들 한번 카메라 좀 켜줘 보실까요? 팀즈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우리 카메라 좀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정아 전도사님이 들어오셨는데 맞나요? 박정아 전도사님, 예, 장로님, 박정아 전도사님, 또 조경 권사님, 지금 아프리카 맞아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들리면 손 좀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예. 자, 좋은 세상입니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아주 오지. 난 차드라는 나라가 차드 무슨 종이짝 이름인 줄만 알았는데 나라 이름이래. 차드에 지금 가 계시는데 가는 데만 3일이 걸리는데요. 근데 거기에도 참, 거기 지금 몇 시예요?
조건사님 지금 몇 시예요 지금요? 새벽 3시입니다. 아이고 새벽 3시에 지금 일어나셔서 아이고 예배 드리시느라고 그냥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은 참 그래도 이렇게 참 좋은 세상이지요. 이것도 실시간으로 그때 양방향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저 조문사님 뭐 간단하게 저 한 말씀 하세요. 편하게 드릴 말씀 없고요.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무사히 잘 왔습니다. 잘 왔고 또 여기서 또 졸업식 또 상황 잘 어제 잘 마쳤고요. 예, 여기서 내일 모레 정도 다시 수도로 나가서 수도에서 PCR 검사하고 다시 결과 보고 다시 이제 수도에서 한국으로 나가는 수속 밟아서 다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PCR 검사 뭐 문제없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예, 그래요. 자, 이따가 지금 거기에 또 뭐 학교를 세우고 선교하러 지금 그 선교 현장 둘러보러 나가셨는데요. 가셔서 어쨌든 평안하고 또 안전하게 잘 계시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이게 실감이 안 나는 얘기인데요.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만 연결이 돼 있으면은 이게 실시간으로 그것도 양방향으로 양방향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쪽에서 하는 얘기 저쪽 일반적으로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전화하듯이 화상 전화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또 이게 방송 시스템으로다가 이제 활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이긴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다니엘서입니다. 12장 10절 한 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못된 짓만 일삼던 자들은 여전히 그런 짓을 계속할 것이다. 그 못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슬기로운 이들 곧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려 한 이들은 이 비밀을 깨달으리라. 여기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비밀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시련을 당할 것이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시련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많은 백성들은 누굴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시련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어떻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많은 어려움을 겪기를 바래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히 함께 하셔서 어려운 일들을 다 피해서 그냥 아주 편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딴 사람들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어도 그냥 우리는 병도 안 걸리고 아멘을 안 하시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사업이고 뭐 하다가 다 망해도 우리는 아주 그냥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지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지요?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까 안 바라시나?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줘서 질병이 안 걸리나요? 제가 제 어머니 때문에 전에 그 병원에 이렇게 올해 몇 달 동안 이제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 때문에 또 꼼짝없이 옆에서 그냥 붙어 있었는데요. 뭐 워낙 이제 위급하시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옆에 그냥 계속 있어라. 화장실 간 사이에도 돌아가실 수 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몇 달 동안 같이 이렇게 쭉 있어 봤는데 제가 놀란 거는요. 그러다 조금 이제 나면 또 유견실에 가가지고서도 좀 이제 있고 그러는데 유견실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교인들이 참 많아요. 환자들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유견실에서는요. 그런데 교인들이 많은 게 아니라 교인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드물 만큼 교인들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좀 건강하게 해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된 걸까? 아니, 교인이 더 많아. 교인이 아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 어떻게 하다 여기만 그런가 보다, 오늘만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야. 계속 몇 달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는 똑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어디 그 무슨 걸 읽다가 보니까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각 종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상황 설명이 나오는데 뭘 조사한 게 있는가 하면 각 종교인들의 건강 상태를 통계를 내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세계 종교인들의 그런 건강 상태 통계를 낸 거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잘 그 건강이 안 좋은 질병이 많은 종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월등히 많아요. 어느 종교일까? 어느 종교일까요? 기독교더라고요. 기독교예요. 제일 적은 게 이제 불교 뭐 이런데요. 왜 거기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이게 더 많을까? 왜 하나님 함께 하시면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더 건강해야지 왜 병이 더 걸려?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돼요? 누가 좀 설명 좀 해봐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지켜주셔가지고 건강이 그렇게 되냐? 네, 이런 의문이 이렇게 좀 이제 들게 되는데 건강은 뭐가 건강일까?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코로 뭐가 건강일까요? 뭐가 건강일까요? 관리예요. 관리. 내가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나이가 비슷하거나 좀 많았던 분들 가운데에서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당뇨가 있었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뭐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걸 열심히 잘 챙기더라고요. 내가 당뇨가 있으니까 뭘 먹으면 안 돼.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믿음으로 먹으면은 안 된대. 두 분이
그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이제 이렇게 계셨는데요. 같이 식사를 하다 보게 되면요, 뭐 가리는 게 없어. 믿음으로 먹으면 된대.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얼마 못 가더라고요. 몇 년 못 갔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무슨 이게 투석이라고 하는 거를 하다가 뭐 눈 수술을 또 몇 번을 하다가 근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목회도 이제 못 하시고 그래서 사모님이 어디 일하러 또 어디 나가 있는 동안에 혼자 계시다가 화장실에 넘어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게 몇 번 이렇게 가보고 그러고 했는데요. 믿음이 좋다는 게 이게 참 뭐가 좋은 건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믿음이 좋다는 게 뭐가 좋다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대로 사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시련을 겪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건데,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게 쓰여진 배경을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의 각지에다가 경기장을 만들고 극장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서 그냥 헬라 문화를 그냥 확 전파시켜 나가는데요. 그냥 그거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에 계신 제우스 신을 믿어라 그러면 그것도 그냥 같이 믿고, 다신교 시대이니까 그저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냥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헬라 문화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우스 신을 믿어라 그리고 각지의 신상을 만들어 놓는데 그걸 안 만드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주 헬라 제국에서 정규군을 파견을 해가지고서 그냥 완전 싹쓸이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시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 또 계시록이라고 그러네. 요한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왜 어려움이 왔는가라고 하게 되면 로마 제국에서 황제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으로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그렇게 그냥 뭐 아예 지난번에 저 로마의 평화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지역에서 야 이거 정말 로마 제국의 황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고맙다 그런 표현으로다가 동상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동상을 만들어 놓다가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갖다 대고 어떡하나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신으로 이렇게 섬겨요. 그런 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또 그렇게 못하게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격화시키지 못하게 또 이렇게 정책을 쓰고 그러다가 이제 AD 100여 년경에는 어떻게 했는가 로마족에도 이 정치적인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각지의 황제 신상을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라. 진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어떤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치적인 목적, 종교적인 목적으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지 사람을 신으로 제사할 수 없다, 예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안 하는 겁니다. 그 안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오는 게 바로 이제 이 요한묵시록의 배경이 이렇게 되는 건데,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황제 신상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습니다. 그 증명서가 있어야지 어디 갈 수가 있고, 증명서가 있어야지 가가지고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안 하면은 살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건데, 그런데 이걸 거부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이건 뭐 진짜 신이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치적인 그런 하나의 국가 의식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냥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 이게 교회가 사라지게 생겼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이 부분 때문에 쓰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타협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죠. 칼에 죽을 사람들은 칼에 죽고, 끌려가도 감옥에 갇힐 사람들은 끌려가야 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칼에 죽을 사람은 어떡하라? 칼에 죽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칼에 죽는다는 게 어떻게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이나 이런 데 끌려가 가지고서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마지막에 목이 잘리는 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죽지 않더라도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무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로마 제국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싸움을 벌여가지고서 그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 보통만은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는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발견되면은 간첩 신고하듯이 신고를 하게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한 사람한테, 옛날에 간첩 신고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그때 돈은 3천만 원, 5천만 원, 그때 3천만 원, 5천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었는데 그렇게 주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거 있나? 지금도 간첩 신고 하나 모르겠네. 이제는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독교인이라는 걸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절반을 주었어요. 절반은 국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결과는요, 그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졌어야 될 것 같은데, 통계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그런 박해 시대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급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걸 누가 교회를 가요? 누가 예수님 믿어? 은진이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은진이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 그럴 당시면 끌려가서 목이 잘리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런다면 어떡할 거야?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온다 그러면, 잡아다가 목 자른다 그러면 올 거야, 안 올 거야?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봐라.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지. 그런데 거짓말처럼요, 그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급증을 해서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 나가려고 한다면 목숨을 내놓지 않고 못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목숨만 내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교회를 나간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내 재산은 이제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라는 그런 얘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교회에
다 재산을 내놓는 그런 거죠. 헌금을 내놓는 정도가 아니라 헌금, 뭐 11조 감사한금 내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권은 다 포기하는, 그 생명과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저 은진이 마이크 또 한번 잡아봐라. 교회를 나가는데 생명도 생명이지만 재산을 다 내놔야 된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어? 생각해봐야 돼? 네. 무슨 생각을 해봐야 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떨 것 같아? 그래, 생명도 내놔야 된다, 재산도 내놔야 된다. 그러면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아마 은진이만 그럴까? 여기 와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목숨도 내놓고 재산도 다 내놔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앉아 있을 분이 몇 분이나 될래나? 우리 저기 이정호 장로님 순교회 사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앉아 계실 것 같고, 김준수 장로님 와서 앉아 계실 것 같고. 근데 김준수 장로님 머리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제가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를 통틀어 가지고서 크게 오해한 두 가지가 있는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과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고난에 대한 오해였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지시한 땅도 아니에요. 근데 그건 어딘가라고 하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고사의 이제 가나안이라는 그런 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지요? 그 중에서 지시할 땅이라는 땅이가 결국은 어디였을까요? 부엘세바. 부엘세바로 갔어요. 부엘세바가 어디를 말하나요? 그 땅 중에서 사람 살기가 제일 좋은 땅? 제일 어려운 땅인 거예요. 아니, 거길로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가 데려다 놓으시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동서남북을 둘러보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아무도 없어. 왜? 그 누가 살러 와 거기를? 거기 누가 살러 와? 거기 살 수가 없는 데인데, 거기는 사막하고 경계선이에요. 어? 물도 없어 거기는. 그 동서남북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어떻게 생각돼? 근데 그걸 가지라고 그래도 그걸 갖다 뭘 해? 그걸 가지고 있어봐야 그거 뭐가 나와? 물이 나와? 물도 안 나오는데 그걸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네가 밟고 가는 땅은 내가 다 너한테 주겠다. 그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 부엘사바에 갖다 놓고 하시는 얘기야 지금. 조인숙 사모님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 땅 가지라고 그러면.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고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가장 어려운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 땅이 동서남북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땅을 또 뭐라고 부르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계약의 땅이래, 약속의 땅이래. 계약도 좋고 약속도 좋은데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를 할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아니 거기 무슨 젖이 흘러? 거기 무슨 젖이 흘러? 이게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기름진 땅이라는 그런 표현일 텐데, 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그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기복신앙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냥 남은 다 코로나 걸려도 우리는 안 걸리고, 남은 다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는 그냥 멀쩡하고, 이렇게 자꾸 기대를 하는,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평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일이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제일 크게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런 비밀을 아예 알고 싶어하지를 않아. 예? 그게 무슨 비밀이야? 아예 하나님 믿어가지고도 또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야. 어려움을 자초해야 된다? 아니, 그런 비밀을 깨닫고 싶어요? 안 깨닫고 싶어요? 예? 신성희 집사님, 그런 비밀 좀 깨달아 보고 싶어요? 말아요? 그게 뭐 어떤 거예요? 마이크 가지고 좀 얘기 좀 해봐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비밀을 깨닫고는 싶지만 좀 무섭네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딴 비밀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실험하다가 얻는 결론은 뭔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곳으로 보내셔서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는 데 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디에 함께 하실까? 어디에 함께 하실까? 그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겪는 어려움 속에서 왜 로마 제국의 그 박해 시대에 기독교 인구가 급증했는가 하게 되면은 속절없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기에 어떻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뭘 보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요. 딴 사람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기독교인들이 급증하려는가 하면, 야, 저 사람들의 신앙이 진짜다.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급증을 하게 됐던 어떤 이런 건데요.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여기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를 말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고 바르게 만들어 놓는가 하게 되면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깨끗하고 바르게 만들어 놓아요. 좀 뭔가 가치 있는 거를 얻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됐든지 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찾아내 봐요. 뭐가 있나 한번 찾아내 봐요. 힘들게 고생하지 않고 얻어질 수 있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죠? 남들보다 운동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하나님한테 다 열심히 믿고 기도만 하고 해서 운동이 더 잘 될까요?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 한국 사람이 참 여러 가지로 뛰어난 것 같아요. 난 전에
그 피겨 스케이팅 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건 서양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예 그냥 차원이 다른 그런 피겨 스케이팅을 한 사람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나라. 그것도 이거 산보냐, 김연아. 이게 또 급이 달라. 아예 각 분야에서 골프 뭐 이런 거에서도 그렇고요. 아니 축구 월드컵 그거 이렇게 월드컵 축구 그럼 전 세계도 열광을 하는데 그 굉장히 그 기분 나빠요. 아시아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뭐가 기분 나쁠까요? 월드컵에 출전하는 나라들을 갖다가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요. 그 몇 강에 올라가는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 유럽 사람들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 표가 몇 장 안 돼요. 아니 똑같이 해야지. 이게 무슨 놈의 그 월드컵이야, 유로컵이지. 난 앞만 봐도 그 월드컵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유럽 사람들한테 출전권을 티켓을 다 몰아주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몇 장 안 주고 아시아나 아프리카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 나라도 많은데 똑같이 줘야지. 그놈이 무슨 놈의 월드컵이야. 그 월드컵 이름을 지어버려도 그거 안 가면 되지. 근데 또 그걸 뭐라 그렇게 기습을 가려고 그러나 잘 모르겠어. 나는 그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고 하면 유럽 사람들은 아주 그냥 축구 그러면 뭐 그냥 그 사람은 축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아. 제일 큰 낙이 가족들끼리 밥 사들고 축구장에 가가지고서 경기 보면서 뭐 밥 그러는 거래요. 거기는요. 독일 갔다 온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한다 그러면 뭐 축구 보러 간대. 그 무언가하고 가보면 자기는 별로 재미가 없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좋은가 보더라. 그냥 거기 가면 그렇게 행복해 하면 돼요. 근데 그냥 공짜도 아니야. 그거 티켓이 엄청 비쌉니다. 표가요. 그런데도 그걸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 한 명에 뭐 1년에 수백억을 주어요. 어떤 저 선수 이렇게 보게 되면 하루 뭐 수천만 원, 1억 이렇게 될 정도로다가 이제 이렇게 몸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막 또 이렇게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축구들을 잘하고 있죠. 그쪽에다 갖다 그 사람들이 축구 월드컵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응? 그러고서는 그쪽에다 저 표를 더 많이 주고 뭐 이루고 지금 이제 있는데 뭔 얘기를 하려다 잊어버렸네. 월드컵 얘기하다. 예? 예? 운동선수. 그래서 손흥민이 얘기하려고 그러다 근데 득점왕이 됐어요. 이제 이게 득점왕이 거기서 된다는 게 이게 서양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어떻게 더 득점왕이 됐냐? 그 아버지도 축구 코치였는데 유럽에 일찌감치 축구 유학을 보내고 국내 들어왔을 때는요 운동장에 데려가 가지고서 하루 공을 몇 번을 그 슈팅 연습을 하게 했는가라고 공차는 거 연습을 5,000개를 했대. 몇 개요? 왼발 오른발 자유자재로 다 써요. 왼발 오른발로 자유자재로. 이거 오른발 잡인지 왼발 잡인지 모르는데 왜? 하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들여다 차가지고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PPT를 내가 그냥 세면대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근데 마우스는 유일하게 마우스는 뭐가 훨씬 더 편한가 하면 왼손이 편해. 왼손으로 주로 합니다. 왜? 지금도 이게 왼손을 이걸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은 게 이게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려면 이렇게 하고도 이거 하려니 이게 물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게 되겠지만은 뭐 이게 PPT 같은 거 뭐 컴퓨터 잡기 뭐 하려면 양손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왼손으로 마우스 잡고 오른손으로 키보드 움직이고 하니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쪽에도 훨씬 더 편해. 계속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축구 하나를 하려고 하더라 하루 5,000번
그것도 뭐 이거 어떻게다 한 번이 아니라 와인도는 매 끌고 가도 5,000번씩 차라 말이야. 그냥 얻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은지야, 고등학생이 됐는데 한국에도 고등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피곤한 것 같아. 왜 피곤하지? 마이크 집어봐. 한국의 고등학생은 특히 불쌍해 보여. 왜 그럴까? 시험. 대학을 가려니까 이놈의 그냥 축축해야 돼. 근데 공부가 어떻게 해야지 잘하나? 죽기 살기로. 그거 잘하는구나. 알긴 안 해. 머리만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 죽기 살기로 해야지. 그래서 마이크 꼽지 마. 들고 있어봐.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해, 은진이는? 죽기 살기로 해? 아니요. 아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가운데에서 그냥 저절로 쉽게 얻는 것 가운데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가 얻어지는 거죠. 그런데 얻을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가장 큰 가치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가장 큰 가치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당연히 가장 큰 가르침 속에 들어있지요. 가장 큰 가르침이라는 게 뭐가 가장 큰 가르침일까요? 종교란 말 자체가 가장 큰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 종교적인 가치가 가장 큰 가치예요. 종교적인 가치가 가장 큰 가치입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해 주어라.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가치는 세상에 없어. 유교에서 얘기하는 가치는 네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시키지 마라. 그게 제일 큰 겁니다. 유교에서 그거보다 더 크게 얘기한 건 없어요. 너 하기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남한테 허락 그러지 마라.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어라.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는 거?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황금률. 그거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 거니까 종교적인 가치가 제일 큰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가지면 제일 큰 가치 있는 걸 가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종교적인 가치예요. 종교적인 그런 이념의 가장 큰 이념이고 가치인데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어라. 아니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조인숙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래요. 누구한테 먼저 그렇게 해야 되나? 왜? 잘하시네. 그 마이크 좀 줄여봐요. 가까운 데 계시니까. 그래서 어떻다고요? 하려고 그러는데 속에서 자꾸 올라와요. 뭐가 올라오지요? 취미로 올라와요. 이거보다 더 큰 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종교적인 가치가 제일 큰 거. 근데 그거는 뭐가 자꾸 올라온다면은 그거 안 올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 내려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 안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뭘까요? 한번 읽어봐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당신의 백성들을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시련과 고난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그 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니까 사회성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성이라는 게 뭐예요?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거,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죄수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는데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독방에 갖다 가두는 거예요. 독방에 혼자 있으면 편할 것 같지요?
근데 독방이 제일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루 종일 뭐 혼자만 있어야 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누가 됐든지 간에 네가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어떻게 주어라? 대접해 주어라. 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면 시련과 고난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자 여기 보세요. 하지만 못된 짓만 일삼던 자들은 여전히 그런 짓을 계속할 것이다. 그 못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할 것이다? 깨닫지 못할 거예요. 여기서 못된 자라고 하는 건 물론 이 쓰여지던 당시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헬라 제국을 시리아 군대들을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래도 만구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 못된 자들은 뭘 말하는 걸까요? 상대방을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래요?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무슨 비밀을? 고난의 비밀을 모른다. 왜? 이런 사람들은 일단 고난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어떻게 하냐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둔갑을 해버리는가 하면, 이제 이게 거짓 선지자들, 이 마귀의 이 수작은 뭔가 하게 되면은요, 어려움이라는 게 왜 오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서 가장 큰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위함이다. 그렇게 해석하지를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사주팔자가 잘못됐대. 그래서 비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법이 있어가지고 무슨 비방을 하게 되면은 그런 걸 피할 수 있다. 이렇게 감추어버려 이거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 부적을 써붙여라 말이야. 무슨 부닥거리 구술해라. 뭘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게 해결되어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어떨까요? 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말도 안 돼 그럴지 모르지만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솔깃해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솔깃해져요. 전에 어떤 그 사업하는 장로님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와가지고도 부도나기 직전이 됐는데 지나가다가 딱 무슨 점집 간판을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오고 싶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서 점이라도 좀 쳐봤으면 싶더라 말이야.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점집 그러니까는 가서 어떻게 봐라. 그 얼마나 그 푸닥거리 해라 그러면 홀라 그럴까 안 홀라 그럴까.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걸 갖다 이용해 먹는 것 어떤 이런 건데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게 되면 그걸 가리켰던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사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감춰진 게 비밀을 깨달으려면은 특별히 계시가 필요해. 그거 누가 하는 얘기일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할까?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에 넘어가지 말아요. 그런 소리에 넘어가지 말아요. 내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뭘 어떻게 이거 성경을 뭐 푼대나, 성경 좀 묶어놨나 누가? 성경 뭘 풀어? 아니 성경 뭘 풀어? 뭐 그냥 이렇게 열어보면 되지. 뭐 쪼개인데 그 성경 무슨 뭐 뗄나무인가 뭘 쪼개? 예? 도끼 갖다 쪼개나?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뭘 어떻게 한다? 다 마귀의 헛된 속임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말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요. 뭐라고요? 고난의 의미. 쉽게 뭘 얻으려고 그러게 되면은 다 허탕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박지성 발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발이 뭐라 발이 아니야 이게. 그 사람도 평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해가지고서 이게 선수가 되는 거지. 그냥 쉽게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축구뿐만 아니라 다 누가 박세리 있었잖아요. 박세리 그 골프 하게 되는 얘기 들어보게 되면 무슨 뭐 공동묘지 가가지고 뭘 했대나 뭐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게 뭐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지 못할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겪는 거야. 나는 핸드볼 여자 선수들 저 훈련소에서 그 연습하는 거다가 이렇게 보고서는요, 난 저건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팔굽혀펴기 이걸 아니 핸드볼 선수가 공 던지는 거나 연습시킬 줄 알았더니요, 그게 아니라 팔굽혀펴기 연습을 시키는데 나는 이걸 윗몸 일으키는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 허게 된다. 팔굽혀펴기는 아무리 해도 이게 한꺼번에 50번은 못하겠다라고 나는. 난 어떻게 팔이 좀 이상하게 생겨 먹었는지 아무래도 난 안 돼. 이게. 근데 거기서는 팔굽혀펴기를 어떻게 시키는가라고 하게 되면 쭉 엎드려 놓고서 코치가 하나 그러면 내려갔다가 둘. 옆에도 코치가 앉아서 하나 둘 그것만 해줘요. 그 코치하기 참 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두실 짝을 지어가지고서 이렇게 팔굽혀펴기 연습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처음엔 코치가 하나 둘 하더니 그 다음엔 코치 가만히 서서 쳐다보기만 하고 둘이 짝 지어놓고서 돌아가면서 하나 둘을 하래. 근데 한 애는 이렇게 이러고 있고 한 애는 어디 있을까? 어깨 위에 올라 앉았어요. 여기서 자기 동료를 어깨에다 앉혀놓고 이걸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나 그걸 보고 나 저건 도대체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봐도 안 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위에 앉아 있는 애가 하나 그러면 내려가야 돼. 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 돼. 그때 몇 번 하고 또 바꿔가지고 서로 그러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울지 않는 내가 하나도 없어. 아주 그냥 죽으려고들 그래. 근데 그걸 맨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희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가치를 도덕하게 하는 그런 길인 거지요. 은진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죽기 살기로요. 죽기 살기로 해. 죽기 살기로 해봐. 슬기로운 이들은 하지만 여기 하지만이 두 번 나와요. 하지만 또 하지만이 또 한 번 나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이들을 곧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려 한 이들은 이 비밀을
깨달으리라. 오늘 중요한 비밀을 하나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게 여기 들어오셨는데요. 중요한 비밀을 깨닫고 가세요. 무슨 비밀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터득해야 될 가치가 뭐라고요?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어디에도 세상 인류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댔지만 어떤 스승도 어떤 현자, 성인 군자도 말하지 않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최고의 가치. 구약 성경에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있는 게 뭐라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딱 얘기해 주신 게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우리를 그런 사람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뭘로 그걸 만들어 가신다고요? 훈련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훈련으로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훈련으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해주고 싶어요? 대접해주기 싫어요? 대접을 해주는 거는 고사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힘들어. 그런 경우 있지요? 없으신가 보네. 어떤 사람들은 옆에 있는데 보니까 아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뭐가 맞는 데나 안 맞는 데나, 뭐 코드가 어떻대나, 뭐 성격이 어떻대나, 뭐가 어떻대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조인숙 사모님 뭐 남편한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뭐가 자꾸 올라온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엔 노 목사님만 한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우리 딸이 예. 아빠 같은 사람 없대. 예. 그죠? 노 목사님 안 하면 쉽지 않아요. 난 놀라고요. 노 목사님이 아마 평생에 어때 살면서 사모님한테 별로 화내는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아. 그죠? 난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맨날 그냥 뭐가 욱하고 올라올 때마다 그냥 퍼보는데 별로 노 목사님 안 그러시는 것 같던데. 예,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같이 읽어야 돼 얘기가 되겠네. 다시 읽어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마지막 때라는 건 뭐 정말 자꾸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끌고 가지 말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겠는데, 우리의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다. 제가 이렇게 우리 사모님 보니까 사모님을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데 가장 좋은 조교를 붙여주신 것 같아요. 아멘이죠? 이제 가서 그렇게 하세요. 예,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옆에 좀 이렇게 둘러보세요. 옆에 둘러보세요. 한 바퀴 둘러봐요. 여기 또 오늘 여기 못 오신 분들은 또 여기 팀들이 있으니까 팀들 카메라 좀 켜놓으면, 성원사님은 카메라 켜놓으셨네. 한 바퀴 다 가져 둘러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게 된 게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려고요? 깨끗하고 바르게 만드시려고 아주 적절한 사람을 갖다 놓으셨어요. 맞지요? 맞지요?
근데 힘들다고 그러지 말아요. 튕겨나가지 말아요. 아멘이 없으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경이 뭐 특별한 무슨 뭘 깨달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황금률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실천해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요. 쉽지 않은 그런 건데요. 누구를 대하든지 내 마음 속에서부터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알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는 잘 알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바른 길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 놓고 보더라도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허리를 다쳐가지고 진짜 몇 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지낼 때였는데요. 그때처럼 참 절망스러웠을 때가 없어요. 나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을,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을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번에 저기 일하러 온 분 가운데 벽돌 쌓는 사람이 있는데요. 벽돌 쌓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좀 독특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사람을 몇 명 데리고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간식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뭐 이렇게 하나 사서 먹는 거야. 싸우더라고요. 싸워. 만두를 먹으면서 나보고 와서 만두 먹으래. 먹을 생각을 안 해서 어디서 그 만두 만들어 파는 건 난 못 먹겠더라고요. 내 입하고는, 내 맛 감각은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근데 하도 이거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아니 만들어 왔다. 그 사람이 몇 시에 우리 집에 도착을 하는가 하면 현장 6시에 도착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디 사는가 하면 청주에 살아. 청주에서 여기 오려면 1시간이 걸려. 그럼 몇 시에 나와야 돼? 5시에 나와야 돼. 근데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만나서 가지고 올래니까 또 뭐 그래 4시에 나온대. 아니 4시에 나오는 사람이 집에서 만두를 만들어 왔다는 거야. 사온 게 아니고. 궁금해지더라고. 그래서 뜨끈뜨끈해. 진짜 뜨끈뜨끈해요.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이게 만두를 몇 시부터 만들어 가지고 4시에 들고 나오나 말이야. 그럼 어쨌든 궁금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먹으면 안다. 내 입에 딱 맞아 이게. 저렇게 김치하고 그냥 뭐 저거 이렇게 딴 건 안 들어갔어 그냥. 특히 돼지고기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내 입하고 딱 맞아서 하나만 먹어보려고 그러다가 몇 개를 먹어서 남는데 그러니까 여러 개 내가 그 만두피를 이렇게 보니까 만두피는 사다 온 거냐 아니래. 그것도 딸 밀어가지고 만들었대.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뭐 커피 포트 먹고 다 간식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말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보는데 뭐라 그래. 자기는 뭐는 안 먹나면 보리밥은 안 먹는데, 집에서도 뭐 보리밥도 그러면 자기 바쁠 때는 보리 뺏겨놓고 따로 푼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이 어렵게 살아가지고 하도 보리밥에다가 고추장만 넣어가지고 먹는 걸 하도 먹어가지고 생각하기도 싫다. 지금 나한테 그거는 안 먹는다. 그러고 있는 사람이 뭐 제대로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판에 일을 하러 갔는데 뭔가 하게 되면 그 낙엽선 갖다 아시바 그냥 만들어 놓고 이제 벽돌 이놈하고 세멘트 짊어지고 거기 올라가는 그 일을 하러 갔는데 뭐 할 게 뭐 그런 거밖에 더 있나. 노가다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뭐 엄청 힘들더란 말이야. 거기 벽돌 지고 그 높은 데 그 올라가고 그러려니
그렇게 일을 해봐야 이게 몇 푼 되지도 않더라. 근데 그 벽돌 쌓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자기보다 몇 배 받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게 벽돌이를 전화로 끝나줄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되겠다? 쌓아야 나도 좀 쌓는 기술자가 되겠다. 이게 뭐 누가 가르쳐 주나? 그래가지고 그걸 배우느라고 엄청 고생한다. 그걸 배우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설계 도면부터 보는 거를 알아야지. 이게 벽돌로 쌓겠다. 벽돌 그냥 뭐 갖다 놓는 거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도면대로 쌓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도면을 갖다 놓고 그걸 배우느라고 아주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서 지금 뭐 이제 벽돌로 쌓아 댕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보리밥은 싫대. 근데 저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은 생각하고 싶지를 않아. 왜? 그때를 생각하면 괜히 우울해져. 하도 힘든 시간들이어가지고서요. 그땐 정말 생각하고 싶지를 않아. 그런데 난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시기에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게 가능하다. 금방 은진이가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내가 허리가 꺾어져 가지고도 몇 년 동안 누워있는 동안에 뭘 배웠는가 하게 되면은 누워서 이제 공부 독학으로 시작을 하는데 뭔 생각으로 공부를 했는가 하게 되면 공부해가지고서 뭐가 어떻게 뭘 대자가 아니라 공부하다가 죽자. 뭐요? 공부하다가 죽자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공부라는 게 그냥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어 참고서 한 권을 떼는 거가요. 독학을 하니까 이 영어를 안 하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 책 공부하다가 죽자 이런 각오가 아니면은 되는 게 아니더라. 그거 그냥 아주 책 덮어놓고 그걸 다 그냥 외웠을 정도가 돼야지 이게 영어 참고서가 하나 떼지는 거지. 몇 번 읽었다고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더라. 근데요 공부하다가 죽자. 공부도 아니야. 이 책 가지고 씨름하다가 죽자라고 그러고 씨름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는요 내가 놀란 거는요 그렇게 영어 참고서를 가지고 6개월을 씨름을 해보니까는요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어요. 네, 영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 뭐가 제일 쉬운 게 영어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영어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 배웠습니다. 영어를 가지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딴 과목도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별로 하면은 안 하시네. 공부만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하면 돼. 아멘? 거기서 제가 뭘 배웠나 하면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운 거예요.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아주 죽을 힘을 다 하자. 그 운막도 하나 지어보니까는요, 그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비밀은 딴 데 있지 않아요. 딴 데 있지 않아요. 대충 하지 말아요. 어떻게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지 돼요. 뭘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돼요. 가정주부들 집에서 그냥 청소를 할 때에도 대충 해놓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설거지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일이든 직장에 가서도 일을 할 때도요. 업무 이외에 휴대폰이나 가지고 맨지작거리고 자기 엄마 상관없이 그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지금 꿈만 동안에 업무에 집중을 해야지. 그 포크레인 가져와서 일하는 사람 보니까는요,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그거 하루 일하고 지금 60만 원이더니 65만 원이래. 기름값이 올라도 5만 원 더 내야 된다나.
어쨌든 포크레인 아침에 와가지고서 그거 일하는 사람 이렇게 보니까는요. 중간에 그래도 난 아이고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뭘 하나 들고 먹으라고 간식을 들고 가면요 굉장히 싫어해요. 난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지금 먹을 거 갖다 주는데 왜 싫어하나. 일하는데 방해가 된대. 집중해가지고 포크레인 그것도 그냥 대충 긁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왜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갖다 먹으라고 그러게 되면 아이 방해가 된다. 가져오지 말래. 아주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갖다 줘도 되니까. 그거 뭐가 문제예요? 뭐 갖다 주질 않아도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니고요. 거기 노가다판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그 매달려 가지고서 거푸집지 저 난간에 매달려 가지고 거푸집 쌓으려고 하는 목수들도 그렇고요. 중간에 뭐 갖다 주는 거요. 전혀 달가워하지 않아요. 자기도 중간에 좀 잠깐 나도 쉬다 담배나 한 대 피고 뭐 이러고 하는 건 몰라도 중간에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갖다 주지 말래요. 왜? 방해된다. 집중력이 그게 일하는 게 그거 노가다 그거 이거 뭐 제가 지금 눈이 이쪽이 지금 안 보여 지금 안 보여. 왜? 그러니까 그뭐 연통을 만들다가 뭐 연통짜리 이렇게 이게 그 그라인더에다 날라가지고 그 자르다 쇠 쪼가리가 눈에 들어가 가지고서 지금 그 베겨 가지고서 한번 동자도 터질 뻔했다 뭐 이제 그러는데 그거 하나 이렇게 하다 집중력이 약간 흐트러지면 그러니까 사고 난다고요. 손가락 잘리고 뭐 그래요. 그 집중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와서 뭐 먹으라고 들고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내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 일절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우리 생각 그냥 저렇게 더운데 그러니까 뭐 갖다 주고 먹으라고 좋아하겠지.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집중을 해야지 되는데 그 방해가 된다. 자 노가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니까는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다음에 불러서 데리고 댕기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그걸 불러다 쓰나. 어제는 또 뭐 나무를 가져와 가지고서 1층 2층에다가 이제 나무 작업하려고 갖다 집어넣는 게 뭐 뭐야 스카이라고 하는 그 크레인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져와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데리고 온 사람이요. 거기서 일을 하는데 저 음성에 일을 하는데 안산도 데리고 왔어요. 아니 무슨 뭐 크레인 그뭐그도 크레인 널려 있는데 말이야. 안산도 거기까지 끌고 오냐 말이 기름값만 해도 얼마인데 안 된다. 이 사람이라 해야 된다고 끌고 오더라고요. 그때가 어제 하루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 사람을 그 음성에도 일하면서 안산서 끌고 오는지를 내가 이해를 하겠더라고. 왜? 그 사람만큼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리모컨을 갖다 허리에 차가지고 이렇게 차고서 그러고도 멀거니 서가지고서 이거나 일해주는 게 아니고 보통 크레인 불러주면은요 그럽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이거나 하고 있지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여기다 이렇게 차고서 어제 그거 무거운 나무 그냥 뭐 이걸 뭐 엄청 무거워요. 엄청 무거운 거 아주 그거 어제 5톤 트럭으로 그냥 25톤 중량이라나 그걸 뭐 이거 시고고 그거 다 1층에 집어넣느라고 전혀 그 늦게까지 그냥 아주 집어 넣는데 그 사람이 물건 드는 거에 절반을 들더라고요. 와가지고 똑같이 가야 옆에서 하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더 움직임보다 그리고 크레인 운전만 하는 게 아니야. 그거 작동이 나오고 서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건 작동대로 하면서 그냥 나보다 나이가 좀 적고 뭐 일하는 거고 무거운 거 드러나는데 이게 셋이서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데 하나 남았는데 내 몫이야. 이 사람이 잡작에 가도 내가 들려고 그러니까 지가 좀 젊다고 먼저 들고 가더라고. 제가 들고 갈게요. 그럼 내가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갈 때 내가 명함 달라고 그랬어. 뭐 하려고? 다음에 크레인 쓸 일 있으면 어떡할까? 근데 크레인 쓸 일은 별로 없지. 내가 명함 달라고 그러니까 스카이 크레인 쓰겠다고 해서 이 사람 불러라. 그렇게 일해주는 사람이 없겠더라고. 나는 몇 대 사람 불러다 쓰면서 그 얼굴을 보니까 항상 또 그냥 뭐 우거지상이 아니야. 힘들게 하면서 그냥 힘들어 이 표정이 아니라 그냥 재밌어. 이런 표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먼 데서 찾지 말아요.
무슨 계시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를 말아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기본적인 자세에 있는 건데요. 누구든지 한번 보면 다음에 일어나서 이 사람 불러다가 일시키고 싶다, 이 생각이 들게 해봐요.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그 사람 때문에 저녁에 삼겹살 사다 구워줬어요. 그 사람 때문에 도대체가 그 많은 그 무거운 걸 이 사람이 혼자 절반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보내기가 좀 그렇다 해가지고서 그 삼겹살을 갖다가 그 구워주느라고 내가 서빙 해줬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계시에 있지 않아요. 특별한 데 있지도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줘라. 그거보다 더 큰 가치라고 하는 건 없는 건데, 근데 그걸 또 해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데까지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하지만 슬기로운 이들은 곧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려 한 이 비밀을 깨달으리라. 하나님 편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안다.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거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님의 비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몇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리즈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비밀이 또 뭐가 있을지 좀 숙제를 내드릴게요. 뭐가 하나님의 비밀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죄대 이와 같이 부르셔서 성경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죄를 생각해야 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은, 더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